성도님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될 시편 72편이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거의 절반이면서 제2권의 끝입니다. 시편 설교를 사실 이렇게 계속 이어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이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시편을 이렇게 좀 뭐 한 40편씩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한 주 좀 멈춰서서 또 3권 4권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까지 하고 이후에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또 억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기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는데요.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2편을 쓴 이 시인은 누구냐?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런데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도 나라를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인가 라는 것이 자기에게 큰 숙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판단력으로는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전부 다 공의롭게 판단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 하면 그 유명한 재판 기억나시잖아요.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 했던 그 유명한 재판. 그럼에도, 그렇게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의롭거나 공의롭거나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성도님들, 아무리 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정의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시대마다 변해오는, 지역마다 변하는 정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 참 난감해지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아니네 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미안합니다. 판단을 내린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다 알 수 없으니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정의를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의는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보면 세상이 말한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정의입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이 세상의 정의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정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상법의 기준으로 공평함을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가 굳이 따로 더 많이 받아야 할 권리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도와주는 개념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그걸 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에 있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책임지고 돌봐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이게 공평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자꾸만 높아지라고 합니다. 높아져야 한다.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높은 자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에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교회에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새가족들, 노인들, 환우들에게 교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터줏대감이랍시고 무게나 잡으면서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정의나 공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돌아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백성에게 평강을 허락해 준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가 공동체 안에 정의가 되어서 쫙 공의가 돼서 흘러넘치면 모든 백성이 평강이라는 환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뭐 당연한 이치겠지만 내치가 잘 되면 그 다음은 외치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백성이 평안해지면 나라는 강성해질 거고 나라가 강성하면 주변의 왕들도 솔로몬을 향해서 무릎 꿇고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자신의 나라에게 절하고 섬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 평강은 주변 공동체에게도 막 정복하고 때려잡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들을 쫙 펼쳐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걸 어디에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꼭 이런 평강과 거기에 따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